여러분 말씀과 함께 교재에다 받으셨을 텐데요. 34페이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앞에 뒤에 보시다 보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넘겨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7마디 말씀, 오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월 2일 금요일은 내가 목마르다. 토요일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 들어 주시면 저희 목사님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보시지요.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총 6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할까요? 보통 성인이 하루에 하는 말이 15,000단어 정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1시간에 한 말씀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계시다가 오랜 침묵 끝에 딱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마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모진 십자가 형틀 속에서 마음으로 깊이 삶과 죽음을 오가면서 하신 가장 값지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다루었지만 우리가 이 기간에 다시 다루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3년간 공생에 거치시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수척해지셨을 텐데 밤새 기도하시고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몸이 많이 피곤하셨을까요? 우리들도 하룻밤 이렇게 일한다고 세면 힘든데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끌려가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셨지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건장해서 그걸 대신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지치셨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 채찍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한 50cm 정도가 되고 마디가 한 30마디 정도가 됩니다. 마디가 1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채찍질을 한번 하면 채찍질의 그 채찍이 다발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생선뼈 같은 걸 특수한 그 풀 같은 걸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몸에 쫙 감기면 10개, 20개 채찍을 한 번에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아픔도 있지만 채찍질하는 병사가 채찍을 잡아당겼을 때 그 생선의 그 날카로운 뼈 같은 게 채찍 끝에 다 붙어 있다가 그게 이제 사람의 살점을 뜯어내는 거죠. 얼마나 그게 살점이 뜯어나가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몸도 계속 지쳐있지. 신문 받으셨지, 채찍질 받으시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을 때가 거의 예수님은 이미 반 정도는
정신이 혼미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형벌이 그래서 끔찍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끔찍하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도저히 사람이 견뎌내기 어려운,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의 장소가 십자가라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쪽 손에는 큰 대못을, 그리고 발목 쪽에도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찍질 맞아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일단 탈수 증세가 오겠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사람의 못으로 손과 발만 고정을 시켰으니까 무게중심이 아래로 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손 쪽에 대못을 박은 그 부분이 점점 커지겠죠. 좀 표현이 근데 약간 이렇게 쭉 늘어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는 몸의 무게 중심이 아래로 처지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히 죽어간다고 할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경험할 수 있는,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아픔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어떤 명분에 해당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든 저든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다. 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가장 극심한 죄인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에게는 왜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죄송한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왜? 십자가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자식이 나한테는 십자가다. 누군가에 받은 큰 상처가 나에게는 십자가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나에게는 십자가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이 일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질 텐데, 발 편안하게 뻗고 잘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일만 없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한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사람과 생깁니다. 왜?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기서 두 가지 표현을 날마다, 십자가가 없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져야 되는 게 십자가다. 날마다. 그 두 번째는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아신 거죠. 너희 모두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만 없으면 괜찮아지겠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야. 날마다 져야 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미워하고 화내면서 지는 사람이 있고, 이왕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힘으로 그 십자가를 못 지니까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면서 지는 십자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주님 이름 부르는 사람 대신에 끝없이 원망하고 울분만 토해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에게 십자가는 있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더 주님을 멀리하고 마음에 더 극심한 미움과 불편한 마음만 가득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남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가 반드시 있고 남이 내 십자가를 져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깊은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였고 또 하나의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항상 두 개의 항아리를 이렇게 치고 물 기르러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게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물동이를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고 하나는 금이 간 항아리예요. 그러면 물을 길어서 돌아올 때 온전한 항아리에는 물이 그득하게 차 있을 것이고, 금이 간 항아리는 물을 가득 채웠지만 오다가 금으로 물이 스며 빠져나가서 물이 반 정도밖에 못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이 간 항아리가 너무 주인께 죄송한 거예요. 자기가 금이 갔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주인에게 금이 간 항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죄송합니다. 물 기르러 한 번만 갔다 오셔도 되는데 제가 금이 가서 늘 저 때문에 물 기르러 두 번, 세 번 그 먼 길을 다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냥 저를 버리시고 온전한 항아리로 새로 구입하셔서 쓰십시오. 주인님, 저는 그냥 없어져도 주인님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이 간 항아리가 말을 합니다.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금이 간 너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다. 금이 간 항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물 기르러 가면서 금이 간 항아리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잘 보아라. 내가 늘 물 기르러 저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금 가지 않은 항아리, 그쪽에는 아무런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금이 같지 않냐? 그러니까 금이 가니까 물이 자꾸 스며서 이렇게 그 길에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금이 간 항아리가 늘 있던 그 방향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새싹을 머금고 아름다운 계절을 늘 노래하는 거다. 그 금이 간 항아리가 그게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고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이 간 항아리의 금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해서 저 항아리하고 나를 비교하고 왜 내 인생은 금이 갔느냐,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금이 같다면 금이 간 그 나를 그래도 사용하시는 주인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금이 간 인생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금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온전하다면, 모든 게 편안하고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완전하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고 그 은혜가 무뎌지면 내 능력 더 믿고 내 실력 더 믿고 주위 환경을 더 믿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참 외롭고 힘든 자리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왕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금간 인생,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타박하지 않으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주인이신 주님께 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해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금이 간 인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금이 간 인생이 십자가입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 금이 간 인생이 축복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도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한 5번 깬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법이 없거든요. 제일 뒤에 늘 앉아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전형적인 새벽형 인간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이렇게 그냥 감깁니다. 제가 딱 베개에 딱 대면 1분 안에 잠이 듭니다. 그럼 월요일날 일어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특별 이렇게 딱 붙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설교를 피곤해서 펑크 낸 적이 없는데 제 인생에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몇 시일까? 2시 10분, 3시 10분 계속 시계 보고 깹니다. 지금 교회 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설교 다 끝나고 내려가면 내가 오늘 빠뜨린 건 없는가? 원고 다시 보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안 드렸을까? 이게 저한테는 십자가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하고 이제 7년 돼 가는데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제가 가상치론으로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십자가가 뭘까요? 아유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같은 본문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까? 이게 저한테는 십자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자료를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죠.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더 의지하느냐 주님께 멀어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참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6페이지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 부정적인 단어죠. 해골, 화면에도 나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도 부정적인 말이지요. 두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34절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요.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단 하나도 긍정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해골, 십자가, 행악자, 구경, 비웃다, 희롱하다. 참 예수님이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이 꼭 씨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감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지금 여기 무리들은 지금 뭔지도 모르고 막 군중심리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 행할 때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다 알지요. 야, 저 예수한테 사람들이 다 관심이 갔는데 저 예수 죽이면 다시 우리를 존경하겠지. 다 알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어머니는 막 눈물 흘리고 있고 여인들 몇 명만 있고
모두가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외로우셨겠죠. 그런데 밤새 신문 받으셨지, 채찍질에 맞으셨지,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힘드셨지, 거의 지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달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른 분들에게 좋은 말 할 수 있고 덕담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본심이 나온다고 하지요. 막 이렇게 다 격한 반응도 나오고 불편한 말도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저는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과연 예수님이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고, 그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달려 계신 겁니다. 한 올도 거치지 못하시고. 그런데 모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은 희롱하지, 로마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채찍질하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고 좋아하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저 사람들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그 누가 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 하나만 딱 하십시오. 다시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게 십자가가 없을 수는 없는데, 십자가는 내가 반드시 져야 되는 고독한 것인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결해야 될 게 십자가인데, 주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십자가에 다른 모든 다른 사람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다 용서했는데 저 사람의 저 말은 내가 용서 못하겠고, 그때 그 상처는 도저히 씻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주간을 지낸다면 그 잘못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맨 먼저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눈 한번 다 감아보시죠. 눈을 감고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예수 믿고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다시 나도 모르는 울분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질까, 하나님과 내 관계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가상칠언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직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시기와 모든 다른 사람에 관한 모든 것 다 감정을 다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잘 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지금 찾아와 주시고 모든 미움과 울분을 다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 말씀처럼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든 나직하게 기도하시든, 주님,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에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고난주간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